이는 보잘것없는 정직심을 가진 제 인생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이구지의 정직함을 실천한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자기의 폭발적인 혁범성적인 범부를 고쳐서 거룩한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탐진치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성 청정심에 기대서 숨쉬는 자기를 발견했을 때 그 한심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비로소 들리는 새소리가 뻐꾹새 소리든지 낮에 아침에 뻐꾹새 저녁에 소떡새 소리가 늘 같이 한다는 인생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니까 여기서 이구지부터 타고 들어간다면은 이 사람은 안팎이 투명합니다. 안팎이 투명하게 되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계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산란한 것을 다 제압받고 마음이 혼탁한 것을 다 밝혔고 그러하게 계율은 청정으로서 그 생명의 근원을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이 본심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100%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업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연꼬리에 얽매이긴 하지만은 확신을 가지게 되면 내 자신을 믿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큰 소리를 해서 전화하는 거예요. 예? 여보 나야. 어떻게 사생활이 가서 저 빨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야바샤 이거 시원하면은 가리는 번뇌가 자꾸 자라서 못 쓰는 거예요. 가리는 번뇌가 자라서 절대 못 쓴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안에 귀신들 여러분들 배우셨다시피 정장연 번뇌가 자라면은 만원 베팅하다가 10만원 베팅하다가 100만원 베팅하다가 1000만원 베팅하다가 1억 베팅하다가 집 홀딱 다 말려먹고 집에 이제 마누라 자식까지 다 팔아먹고 그게 바깥으로 정장 치훈수까지 되거든요. 전화를 가만히 받으면은 안쪽에서 남인데 세금 포탈하고 거짓말하고 자꾸 잘하게 됩니다. 아첨하고 받을 때는 어떻게 여보시오 나요 나 지금 수업하고 있어 끊소 이렇게 당당하게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속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럼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자신감이 생겨지게 되면은 남들한테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지 않고 저처럼 이제 5천원씩 안 주더라도 제 자랑 해주시면 5천원씩 줍니다 끝나. 그렇게 5천원씩 남들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신망을 얻게 됩니다. 남들이 나를 믿어주게 됩니다. 우리 저 사람이 자신감 있게 당당한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믿어지죠. 그 사람이 많이 가졌건 많이 가지지 않건 정직하고 당당한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은 해낼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지기 때문에 돈이 없더라도 남들에게 돈을 빌릴 수도 있고 권력이 없더라도 권력이 저절로 얻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해서 얻어지는 신망이 생겨집니다. 남으로부터 다시 신망을 얻게 되면 이건 힘이 자기를 믿는 힘이 배가가 돼가지고 다시 되돌려줄 때는 10배, 20배 이상으로 남들을 믿는 마음을 돌려주고 남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보시를 하는 이런 마음이 점차 생겨집니다. 첫째는 자기를 믿음으로 해서 남들에게 믿음을 얻고 남들에게 믿음을 얻으면서 자기도 남을 믿게 되는 아주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게 되는 심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실험해 봤습니다. 저래서 아주 수악한 도둑놈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불성을 보게 되면은 믿어집니다. 그것은 지금 업장에 따라서 잘 고쳐지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자기의 개발 자체로 인해가지고 정상복구만 한다면은 단지 부처님과 똑같은 은행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이런 것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구지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리, 남에 대해서 이타, 이것이 확신이
서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환희지에서는 바깥으로 활동하는 제6의식의 분별사식이 어느 정도 간추려 주시지만은 그러니까 수박을 하나 이렇게 잡았으면은 이것이 바로 장단지를 하나 집에서 챙겨왔으면은 그것이 이제 환희지라고 한다면 장단지 뚜껑을 제끼는 상태, 수박에 비로소 칼질을 해서 속을 들여다보는 상태가 이구지입니다. 이구지. 말강지부터는 쪼갠 수박에 대해서 맛을 보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비유는 오늘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생각나서 하는 비유이기 때문에 100% 거의 다 틀리는 겁니다. 왜 비유를 드리느냐? 이런 현란한 비유를 드리는 이유는 비유를 하지 않으면은 이해를 못하실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국내지책으로 다른 비유를 해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구지부터는 수박을 문양을 하고 수박을 챙기지도 못한 사람은 한의지까지 들어오지도 못한 사람이고 일단 자기 수박은 자기 밥그릇 챙긴 사람 어디죠? 한의지. 그 수박이 뭐 어떤 건지 속을 쪼개보는 거는 이구지. 그러니까 내 아집의 세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한번 쫙 들여다보는 상태가 처음 들여다보는 상태가 이구지가 되고 그때부터는 계율이 청정하다. 그래서 정직하게 되고 스스로도 믿고 남을 믿는다. 남을 믿음으로 해서 나도 또 거기서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유연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절에 처음 해중 때 오면은 현상들이 굉장히 신심이 납니다. 뭔가 모르지만 굉장히 신심이 납니다. 어떤 행자 시절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비방을 받아도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절에 와서 정신없이 열심히 재밌게 살기 때문에 남들의 허물도 내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계율이 청정한 사람은 정말 수행자답게 행자답게 산다고 하면은 어떤 칭찬과 비방으로부터 흔들림이 없는 첫 기준이 되는 게 여기에 나오는 이구지고 여기서 아집이 녹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가 누군데 하고 아전인수격으로 모든 것을 자기의 이기적인 중심 사고로서 해석을 해나간다 하면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촉사면장이라 일에 부딪힐 때마다 담벼락에 부딪힐 것처럼 앞이 안 보입니다. 해결 방법이 모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을 다 이익되게 하자, 정말 공평하게 하자 이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없던 한로가 하나씩 개척되고 자기의 그 숨통이 터집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이구지가 오늘 마무리하는 있는 상태인데 믿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그 무거운 업장의 사람들이 정말 가벼운 새털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살도 원망으로부터 자유롭고 삼치정결을 준수함을 해서 시박심이 아주 조복이 되고 악심이 악한 마음이 스스로 악심 자조복이 되고 십선법이 점차 정장하게 되고 삼독심이 저절로 소멸됩니다. 하루 종일 이런 상태에 들어와 가지고 뭐 이런 상태라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상태에 사마타에 견제를 주고 하면은 화를 하루 종일 한번 내보려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 1440분 동안 24시간 동안 93억 번의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동안에 한 번의 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구지를 여기 통과함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배우면 해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장 임시 미봉책으로 근심 걱정은 나중에 하고 오늘은 당장 현재 일념으로 집중해서 가볍게 살아간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업장에 과거에 업보를 받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의 해코지를 많이 했든지 남의 돈을 띠먹었든지
사기를 쳤든지 거짓말을 했든지 여러분들 자신이 이제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걸 반드시 갑으로 되돌려 갖게 되는데 내가 이제 원한에 사무친 일들이 있고 분한 일들이 있다. 참 억울하다. 이런 일들을 도저히 생각해 보면은 타고 들어가면은 아집이었구나. 제법의 무아의 이치를 깨치게 됩니다. 또 재행의 무상한 이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거기서 그 생각 자체를 지금 요즘 이제 체리 하나 먹고 다 빨아먹고 시까지 던져버리고 완전히 폭발시킬 수 없는 것처럼 입안에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처럼 그걸 하나 세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없애버립니다. 그걸 분석할 동안에 잡념들이 들어올 세계에 잡념으로 생각이 달아나지 않도록 묶어놓는 걸 사마타라고 하고 그걸 분석해서 인연법을 살펴 들어가는 것을 비파사나라 합니다. 그것을 세밀하게 간주하고 간주해서 몇 가지 되지는 않습니다. 업장이 두꺼운 분들은 남 해코지 많이 한 분들, 거짓말 많이 한 분들, 사기 많이 친 분들은 두루두루 이제 큰 뭉치들 있지만 그 한 뭉치에 대해서 미세하게 관찰해서 해결해서 완전 분해해가지고 해체시켰을 때 다시는 그것이 어떤 상황에 되어가지고 불발탄으로 잠재해가 있던 게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문제를 늘 이렇게 지금 당장 행복한다고 가다가 같은 문제가 그 사람을 만나든지 그 상황을 만나서 도래가 되면은 옛 묵었던 기억들은 다시 폭발돼가지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 인연의 굴레로 윤회 속으로 또 떨어져가지고 도라미 타고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공부하러 오신 분들 중에 그렇게 검색해 와가지고 독하게 살은 분들이 별로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독하게 힘들게 살았던 몇몇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세밀하게 이구지 같은 거 할 때 짚고 넘어가야 될 분상들입니다. 옛날에 유마는 인도에서 유명했습니다. 처사님 중에서. 방거사는 중국에서 유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설거사가 유명했습니다. 부설거사가 어느 집을 지나다가 그 집 딸이 부설거사가 스님이 시절에 부설 스님 시절에 너무 이쁜 잘생겨 나오니까 딸이 저처럼 부설거사 잘생겼더라고요. 그 집 딸이 묘화가 반해가지고 스님 내하고 결혼 안 하면 말이요 나 죽을뿐다고 할 수 없이 남 이제 목숨 살려준다고 그 집 딸하고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3명 스님이 지나갔던 스님이 한 2명이 도반이 요새 부설이 잘 사나 가보자. 그 집에 왔다. 보니까 그때 가을철에 조랑박을 이렇게 달아놓고 조랑박 속에 뭐 넣었죠? 물을 넣어가지고 아이고 자네들 그래 열심히 수행하고 했지. 나도 뭐 한다고는 했다마는 뭐 키운다고 정신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빨래줄에다 이렇게 달아놓고 박에다가 물려놓고 요걸 탁 쳐가지고 깨가지고 물이 안 떨어지는 사람이 도인하자. 스님 한 명 때리니까 무진 스님인가 뭐 탁 치니까 박도 깨지고 물도 쫙딱 쏟아진다. 오늘 법경 스님 안 오시는 법경 스님도 탁 치니까 어떻게 조랑박도 깨지고 물도 다 쏟아졌다. 나중에 부설 스님이 아니고 누구죠? 부설 거사가 조랑박을 깨니까 박만 깨지고 끝만 깨지고 물은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이 도리가 무슨 도리냐? 이구지 할 때는 이 정도 도리는 알아야 된다. 사람이 겉은 청정한 것 같은데 완벽한 것 같은데 속은 썩어 있어 가지고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겉은 다 깨지는 것 같아 하더라도 속은 청정을 유지할 수 있으면 이구지의 소식이 들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충 이해가십니까? 옛날 항백 희원 스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거친 스님입니다. 진도 나갈까요?
희원 스님이라 그러면은 우리 조계종의 태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임재의연 스님의 서성대십니다. 아주 거친 스님으로 소문나서 추조사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성격이 불칼같고 심지어 모친께서 절에 오셨는데 밥 한 숟가락도 드리지 말고 우리 어머니 지옥 간다 해가지고 모친이 돌아가시다가 강가에서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독한 스님이 황백스님입니다. 그래서 천년 뒤에 이름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하고 속이라고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황백스님이고, 임금이 와서 상경이 지난 뒤에 문 열어달라고 절에서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황백스님이 나와가지고 뭐고? 임금이 그냥 골룡포도 아니고 민차를 보고 입고 와가 있으니까 내가 황제의 아무개인데 지금 절에서 하룻밤 좀 유하고 갔는데 네가 황제면 황제 왜 이리 시끄럽노? 기따겁다 해가지고 멱살 잡고 흔들어버린 스님이 황벽 희운 스님입니다. 선조가 나중에 아유 저거는 골치 아픈 스님이다. 그래 스님도 불심도 있고 마음도 대심장구라서 스님이 아니라 그 황제가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황백 스님은 왕사처럼 국사처럼 받들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성질은 저 스님이 안 좋다고 한번 당해봤으니까 그리고 큰 문을 열지 말고 새 문을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들어갔던 적이 있다고 하는 정도로 황백 스님이 그렇게 성질이 개팍한 스님입니다. 저는 유난히도 황백 스님의 법문들을 유난히 좋아합니다. 머리 위에 머리를 들어 올리지 마라, 당장 무심하라, 이런 것들 전부 황백 스님으로부터 저는 이렇게 배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았고 꼭 제 얘기를 쓰는 것 같고 그냥 제걸 다 펴드리는 것 같아요.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하여튼 황백 스님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중국에 가니까 또 임재종 말고 황백종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개운사라고 하는 데서 황백 스님, 황백종을 제가 한 98년도 좀 어르신 모시고 갔다가 그때 황백종이 아직도 있다는 걸 느끼고 왔죠. 한 사람 이름이 1000년을 넘어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력 상태가 얼마나 정직했는지, 강철 정도의 강한 것은 강한 것도 아니다 이거지. 정말 다이아몬드 심지를 박아놓은 촛불 같아 이렇게 봐야 황백 스님의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 스님이 어느 절에 머무르고 계셨는데 우리가 절에 오면 한 2학년 무렵에 배우는 유명한 요즘 같은 국무총리격 좀 되는 아주 신심 있는 선비 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배휴라고 합니다. 배휴. 우리 지금 하항경에 배우고 있는 이 하항경 5조 규봉종밀의 득법 제자이기도 하고 황백 스님한테 법을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불교 공부를 불교 지식적으로 많이 하고 나니까 스님들이 전부 다 눈아래를 보입니다. 뭐 스님은 깔보려고 깔본 게 아니라 스스로 안목이 높아져 가지고 애간하게 신도들 등쳐먹고 하는 중들을 중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무진거사님처럼 대충 뭐 이렇게 알면서 남들 포기한다고 일단은 뭐 아는 소리 해서 이런 일반 처사님들도 신도들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성철 스님 죽으면 돼야 뭐 요즘 같은 거 살아계시는데 우리 어른 스님 무자비자 스님 정도 돼야 한번 겨뤄볼 만하다 하는 그런 당당한 처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절에 가가지고 저렇게 제가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좀 잘 찍었죠. 심산 스님 저 있는데 대답을 못하네.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사진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 목에 비하지도 못할 것이요. 이렇게 옛 돌아가신 스님들 영등이 쫙 있는 보고 그 주지스님한테 주지스님 이게 뭡니까? 옛날에 크게 도 닦고 돌아가신 고성 대덕 스님들입니다. 대떡인지 대덕인지는 모르겠고 그림은 아주 살아있는 것처럼 잘 그려놨는데 스님들 다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야 이전에는 뭐 준 것도 준 별로 없는가 봐. 그래서 이제 아이고 요 준 것도 중 하나 있는데 영학이라 참 누구시 우리 그 희운 스님이라고 계신다고. 희운 스님이 황백 희운 스님입니다. 희운 상자께서 계시는데
스님이 좀 참선을 좀 오래 하시고 뭐 이치에 밝은 스님 같다고 그중 한번 데려와 보시오. 들어왔습니다. 기원 스님이 와가지고 기원 스님이 항백 스님 고향이 동네 연산동입니다. 먼교 뭘 가르쳐줄게요? 부산말로 물었습니다. 있거나 예, 뭐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똑같이 한번 해보소. 뭐 물었는데 뭘 안다 해서 모른다 해서는 요 그림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배우가 떨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보통 중이 아닌 거거든. 막 뽀글 기세거든. 그냥 이 그림은 볼만한데 이 그림 속에 있는 스님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상공 예? 거기 있네. 참이야 거기 있구나. 확실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구지나 이런 걸 지키는 사람은 과거의 매이든지 미래심에 집착하든지 현재의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전 일념 속에서 당장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대답 못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꾸미는 얘기도 아니고 너무 절실한 아주 순수하고 청정한 우리 마음의 소식입니다. 항백스님이 드러낸 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왜 대단한 것처럼 보이냐면 보통 사람은 집착심 때문에 그걸 생각을 못하는데 항백은 현재 일념으로서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선 저렇게 머뭇거리면 빵 터집니다. 한시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적시에.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마네킹에도 피가 도는 것이고 송장도 눈을 뻑거릴 것입니다. 오늘 79페이지 밑에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었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억지 정직심 뭐 이런 것보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정직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이 편합니다. 억지 정직심은 이런 것들입니다. 해가 환하게 밝았는데 뭐 찾는다고 프라시 들어가서 비추는 사람들. 선생님 해가 환하게 밝았는데 뭐 찾는다고 프라시 들고 비추면 어떨 것 같아요? 해가 환하게 밝다는 말은 마음은 있는 그대로 서면 이대로 지혜롭고 자비롭고 넉넉하고 속이는 거 없고 정직한데 괜히 생색내가지고 무료 급식한다든지 급식하는 거 좋습니다. 또 봉사한다든지 또 남에게 남을 뭐 우리가 교직에 많이 계시니까 애들 잘 가르친다든지 이런 생색내는 마음이 후라시 들고 막 찾는 게 당연히 우리가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어때요? 밝은 마음으로 지혜롭고 자비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버리고 나면은 정말 안목을 떠버리고 나면은 이 땅 위에 번뇌의 그림자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좁쌀만큼도 없이 환합니다. 해가 뜨면은 번뇌는 자리할 길이 없고 위조작심을 해서 착한 마음 내던 것도 웃음꼴이 되고 억지로 선하다 악하다 할 것도 선악시비가 다 어떻게요? 저절로 소멸되고 없다. 당장 정직하라. 저는 그래 얘기하고 한국 스님은 저보다 조금 더 수준 높게 당장 무심하라. 지금 있는 그대로가 좋다. 부모한테 받은 이 육신 이대로가 바로 법신이다. 한국 스님이 이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머리 위에다가 머리를 하나 더 만들지 마라. 이 얘기를 우리가 흔히 바깥에서는 기자들이 잘 써먹죠. 옥상 위에 또 옥상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 스님의 얘기입니다. 원래 재가의 가라. 재가의 가가 있으면은 또 무슨 가가 있겠어요? 출가의 가보. 이 구절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비방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무궁한 업장에 녹아지고 아집이 소멸되고 마음속에 거슬리고 보닥거리는 게 없어지고 뭐든지 참을 수 있는 경지 그런 경지에 올라간다면은 이 사람은 출가하지 않더라도
엄청난 복이 있을 것이고 출가하더라도 엄청난 복이 있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실어 놓겠죠. 당연히. 그렇죠? 제가의 과라 보살이 주후 차지에 다자전륜 성왕하야 위대법주하야 후족 칠보하고 유자재여가야 능제일체 중생의 간탐 파괴구하고 이선방편으로 연기안주 습선도중하며 그 다음 뭐죠? 위대시주하야 주거무진하며 보시에어 이행동사에 여시일체 제소작의 비계 불이념불하고 불리염법하고 불리염성하며 내지 불리염 구족일체 종가일체 지진이라 우작신여모대하당의 일체 중생 중에 위수며 위성이며 위수성이며 위묘며 위묘며 위상이며 위무상이며 내지 위일체 지지의지자라 하나니라. 이렇게 이제 내외가 명철해가지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시해가지고 한의지 때 보다가 이 지게바라미를 수행하는 이구지 때가 더욱더 청정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시를 행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 보살이 이 두 번째 이구지 때가 다 사라지는 경지에 머물러서는 흔히 전륜 성황이 되고 또 큰 법주가 되어서 아주 검은보가 칠보가 부족하고 자제한 힘이 있다. 경제력을 충분히 갖춘다. 이 말입니다. 전륜 성황은 우리나라의 역사상에 저는 뭐 한 분이라고 이렇게 꼽습니다. 그 한 분은 바로 돈이 되는 분입니다.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잘 아시다시피 후민정음 서문은 몇 자라 했죠? 108자입니다. 한문으로는 50넉자입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문자어로 서로 삼았지 아니하여서 이런전 저런 백성이 일고적 배수도 마침내 제 뜻을 실행하지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이름의 비교서로 28자를 명령하니 사람마다 헤어 수비니가 나눴으면 그 뜻을 피랑케 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해서 108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자비심이야말로 사람들을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나 일체 중생을 생각하는 그런 전륜 성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세종대왕은 돈이 되는 대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륜 성황. 그런 정도 되는 신분들은 세종대왕은 앞으로 누가 물으면 이구지는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를 보면 항상 세종대왕에게 후민정음을 108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시하면 1000원짜리, 만원짜리, 만원짜리를 넣어야 된다. 세종대왕의 아들이었던 누구죠? 세조대왕도 능경 배울 때 능경을 다 번역하셨죠? 세조. 흔히 이제 우리 일반적인 역사 쪽에서는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해서 악역으로 꼽힙니다만 우리 불교사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임금이 세조대왕이었죠. 어린 조카가 대신들한테 이리 휘달리고 저리 휘달리는 꼴을 못 보고 왕위에 자기 집안의 채통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왕위를 자기가 차라리 나이 많은 자기가 차지했다는 설도 있죠. 어린 12살 단종이 뭘 하겠냐. 전륜성황이 나와서 엉뚱한 데 갖다 다시 왔네요. 이구지만 통과되면은 세종대왕이 되고 아니죠. 전륜성황이 되고 큰 법주가 되어 칠보를 부족하고 자제한 힘이 있어 능히 일체 중생을 아끼고 일체 중생의 시끄 아끼고 남은 것 탐내고 안되면 때려치워버리고 파괴하는 그런
아주 못된 허물들을 말끔히 없애고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할 만하다 하는 거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정치를 하면은 욕을 안 들어먹고 그런 뭐랄까 이구지의 경지 살도 엉망해서 청정하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이제 돈을 해먹는다 이러면은 감옥을 가든지 뭐 추징금을 당하든지 이런 병고가 생기게 되죠. 대표적으로 전두환 씨, 노태우 씨 이런 분들이 이구지의 살도 엉망으로부터 남을 살생하고 도둑질한 데로부터 청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륜 상황이 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죽는 그날까지 그냥 남에게 대접 못하고 비방받고 하는 것들이 이런 이치입니다. 그것은 국법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마음의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연의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안다고 하면은 자기 자리 아닌 자리에 명예를 더 이상 탐할 것도 없고 자기 재물 아닌 거 탐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 됩니다. 그런 데 대해서 마음이 밝아지면은 저절로 좋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좋은 방편으로서 그들을 십선도에 머물게 하며 이래서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항상 여민락, 그죠? 여민락 같은 거, 또 후민영을 만들어내서 석보상절이나 월인청강지고 제목만 들어도 너무 안 좋습니다. 월인청강. 부처님의 달빛은 저 하늘에 떠서 한 번도 강에 떨어진 적이 없지만은 사람마다 천 개의 강이 있고 만 개의 강이 있는 사람의 강이 있으니 그 강마다 부처님의 달빛은 어린다. 월인 청강이다. 달의 도장이 강마다 다 찍혀가 있다. 이니 이 많은 백성들 중에 누가 부처가 세계로 가지 못할 것이냐. 그래서 월인청강지국을 짓고는 제1권을 108장까지를 만들어놨죠. 의도적으로. 내용이 끝나는 내용도 아닌데 108장까지를 세종대왕이 제1권 끝에 놨습니다. 월인청강지국은 참고로 한글로 된 세계 최초 금속활자입니다. 한문으로 된 세계 최초 금속활자는 직지신체 요절입니다. 불조 직지신체 요절. 두 개 다 불교 것이라서 너무나 가슴 풋풋하죠. 고대기 전에 기독교 성경 구텐베르크가 지었던 1377년에 직지신경이 지어지고 그보다 70년 뒤에 구텐베르크 42행 성경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세계 최초 금속활자가 성경을 뛰어넘어서 불경이 되어 있죠. 뭐 구텐베르크 그거보다 더 빨리 된 게 월인청강지국도 얼추 비슷하겠네, 그죠? 1400 얼추 비슷합니다. 월인청강지국하고 구텐베르크 42행 성경하고 비슷한 시기에 금속활자가 찍어졌습니다. 구텐베르크 성경은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두껍고 이마트하더라고요. 책도 이마트에 큽니다. 굉장히 크고 두껍고 컬러풀하고 문양도 굉장히 곱고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직지는 먹으러만 되어 있잖아요. 제가 구텐베르크 성경 그거를 보니까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직지는 째매한 요만 책 한 권인데 요만하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굉장히 커요. 이마트 이거만 조금 배 아프겠더라고요. 째매한 건데 밀리면은 싸움개가 어디 마실에 놀러 가다가 똥개한테 물리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찌찌부리하고 족보도 없는데 어디 한번 발표해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그 독일이 저거 문화민족이라 하는데 우리 같이 변방의 나라한테 밀렸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다음에 큰 시주가 되어 널리 주는 일이 끝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가 지게 청정한 사람은 항상 시주가 되어가지고 남에게 널리 베풀어 주는 것이야. 그러니까 50원 벌면 100원 쓰는 사람들 우리 도정선의 표현으로 그런 것이 좋은 것이요. 그런데 이게 지게 청정하지 못하면 100만 원 써야 될 자리 꼭 3만 원 쓰는 사람 있잖아요. 3만 원. 그게 이제 한번 돌아볼 일들입니다. 책 찍으려 해놓고는 꼭 그거 저기 한 1000부 찍으려 해놓고는 아이도 돈 안 주는 사람 있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찍기로 했죠. 지가 찍으면 제공덕이요. 고려대장경을 이제 건강경을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이제 편집해가 뜯어내가지고 그림 일일이 해서
한글 옆에 붙여가지고 원판 붙여가지고 해놨습니다. 이제 전부 찍어놓으면 그게 10,000부가 되든지 100,000부가 되든지 100,000부가 되든지 뭐 절마다 다 찍어가겠죠. 제일 첫 번째 찍는 것을 상을 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찍으면 더 좋겠죠. 다음 주 중에는 제가 그냥 올릴 수 있겠네요. 부처님께도 올리고 여러분들 한 권씩 가져가시고 참 신신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시주가 되어 널리 주는 일이 끝나지 아니하고 보시하고 좋은 말하고 요거는 제하고 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익해 하고 일을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보시섭 그죠? 그 다음에 에어섭 남인데 항상 웃어주고 칭찬해주는 말하고 좋은 말하고 남을 또 이익되게 하고 손해 안 끼치고 고소고발 안 하고 뒤통수 안 때리고 얍삽하게 안 놀고 그런 것을 저는 항상 강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빤쥐에 이처럼 그렇게 빡빡빡빡 기지 마라 이렇게 했죠. 그 일을 같이 하나니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물에 들어가면 같이 물에 들어가고 지렁이탕에 들어가면 지렁이에 들어가서 그 사람 일을 거들어준다. 간섭하고 쥐뜯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하는 일이 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스님을 생각하고 삼보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런 말들은 정정치에 사는 중생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정치라고 하는 것은 천상과 인간답게 정말 인간답게 사는 사람이 정정치고 인간 이하로 사는 사람은 지옥 악의 축생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정치입니다. 삿된 데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 지금 왜 우리가 이 십지품을 계속 배워야 되느냐? 우리는 이런 경지에 못 갔다 하더라도 부정치 중생일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좋은 생각을 하면은 정정치로 갈 수 있는데 나쁜 생각을 하면은 사정치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 극락세계는 어떻다 그랬죠? 아미타불 48대원 원력 때문에 여자는 극락 못 가게 돼가 있죠. 못 태어나게 돼가 있죠. 한세승 그랬죠? 그렇게 여자라고 해가지고 몰랐는데 하면 안 됩니다. 명공도사님 여자는 극락에 제발 태어나지 말아 했죠. 아미타불이 전생에 스님 법장비구로 살 때에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비구 스님이 되기 전에 제치를 해가지고 두 번째 이제 장가를 가게 됐는데 들어온 제치가 아이들 둘을 독살해 죽였죠. 무증거사에 그렇죠. 전부 모르시는가 봐요. 좀 동의해 주세요. 법정 보살님 말할 데가 없네. 강선생님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역시 강선생님이요. 그런데 여자가 질투가 심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주 마음을 간악하게 써버리니까 제발 여자만 없으면 문제가 야기될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성불하게 되면은 제발 여자만은 극락에 안 태어나서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세우게 되죠. 48대원 중에 있습니다. 내일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찾아와 보세요. 그래서 법화경에도 용녀가 성불할 때 그때는 여자를 좀 많이 낮춰봤습니다. 요새는 안 그렇지만 제가 오늘 요 강의 마치고 나갈 수 있을까 좀 모르겠는데 그 옛날 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미타불이 그렇다는 거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극락 납니다. 극락 가고 여러분들 다 극락 가는 게 확실하고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기독교도 여자는 천당 못 가니까 전부 기도 끝날 때마다 나는 남자다. 아멘. 예? 기독교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자도 나는 남자다. 왜 그렇습니까? 아멘 해야 천당 가니까. 저는 그때마다 아멘 안 하고 참야 라멘이란다. 여러분 지금 뭐 어디 휴대폰에 왔다 갔다 바쁜데 여기 와서 공부한다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와 같이 모든 하는 일이 그렇게 삼보를 생각하고 내지는 온갖 지혜와 온갖 지혜를 구족하려는 생각을 떠나지 아니하자. 그것도 뭐 할 얘기는 많은데 그 정도 생각하겠습니다. 또 생각하기를 내가 일체 중생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고 참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이 되고 억수로 나은 사람이 되고 묘하고 미묘하고 재주 많은 사람이 되고 남들의 참 본보기가 되고
제일 그는 위없는 이 본보기가 되고 내지는 온갖 지혜와 그 지혜의 의지함이 되리라 하느니라. 이 사람이 출가를 하면 그럼 과연 어떤 공덕이 있겠는가? 출가의 가보라. 시 보살이야 역사가 하고 불법 중에 근행 정진인된 변등사가 천자오욕하고 기출가이에 근행 정진하야 일념경에 덕천 삼매하며 덕변천불하며 지 천불 실력하야 능동천세계하며 내지 능시현 천신하고 일일신에 능시현 천보살로 이위 근속이 여인이와 양이 보살 수성 원력으로 자제시연인된 가허시 급천급 내지 백천억 나유타급에도 불능수수진이라. 이 보살이 만왕의 집을 버리고 불법 가운데서 부지런히 정진하려면 문득 집과 처자와 5가지 욕락을 버린다.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요, 이 이구지가 되면은 5가지 재산이나 식욕, 색욕, 명예욕, 수면욕 이런 것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것이 잡념을 버리지 못하고 분별사식에 엉켜가 있고 아집이 많은 사람은 한 생각에 뭐랄까 이 필이 꼽힌다는 희한한 얘기 하더라고요. 도박에 집착하든지 음식에 집착하든지라면 술을 먹을 때 예를 들어 보고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안쪽으로서 정장 영 분습이 돼서 술 먹으면 술이 술을 땡기게 돼 있어요. 분습되게 돼 있거든. 그 분위기에 한 잔 먹으면 또 한 병 더 먹고 또 그만 끝나야 되는데 또 어때요? 하면 더 하나 딱 그래도 또 마지막이다 하면 아니 이거 하나 더 하나 더 계속 안쪽으로 한 생각이 술 한 번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피리 꼽히고 뭐 이렇게 돌고 돌아가서 어떤 순간 바깥으로 생각이 나와가지고 계속 은행을 돌아가는 걸 정장 취군습이 합니다. 그 취착심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도박대를 한번 쫙 쪼다가 만원 잃으면 어떠죠? 10만원 베팅하고 10만원 잃으면 또 100만원 베팅하고 뭐 홀딱 이럴 때까지 계속 쫓아갑니다. 여자 남자 문제, 음식 문제, 어떤 데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배가 불러가 제가 못 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음식은 얼마나 맛있는데 배가 한계가 있는 거야. 더 먹고 싶은데 뭐 때문에 못 먹어요? 배불러서 못 먹는다. 참네. 그게 전부 다 안쪽에서 한 생각이 시각이 동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그쪽을 쫓아가는 줄 자기를 분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수행자를 하겠냐. 아, 내가 지금 여기까지 가고 있구나. 먹는 거, 식욕, 성욕, 수면욕, 잠자는 것부터 해가지고 명예욕, 자기 앉을 자리까지만 가고 내가 너무 하는구나. 그러다 안 되면 나중에 물러날 자리 못 물러나면 쫓겨나는 거거든. 그러고 지금 또 물러났다 하거든. 인기 꽉 채워가지고 2시간 전에 나오는 사람이 무슨 그게 물러나는 사람이냐 이게요. 그렇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창피스럽다. 그런 것들이 이 불교의 이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교의 이치는 간단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치를 아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의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예과 2년을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본과에 들어갑니다. 실습을 합니다. 해부학을 한다. 그죠? 한의대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지 해부학 실습을 하면은 이 신경은 일로 붙어 있고 위장은 어디쯤 있고 폐는 어디쯤 있고 심장은 어디쯤 있고 처음에 이론으로 배울 때 보다가 눈앞에서 해부 실습하면 어때요?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안다고 해가지고 지가 남들이 암 환자를 치료하든지 개복 수술하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여러 가지 마취 문제도 있고 그죠? 치료 과정 문제를 또 습득을 해야 됩니다.
본과 4년을 마치해서 전문의로 넘어가야 됩니다. 인턴, 레지턴 거쳐야 됩니다. 이치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해부 실습해가지고 분석해서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기신론 같은 데서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개명, 조업, 수보를 외우든지 12연계에 대해서 환하게 알든지 사성에 대해서 환하게 알면은 이거는 마음에 대해서 해부 실습을 해놓은 사람입니다. 해부학에 대해서는 이제 환하게 다 안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상에서 수행을 할 때 내가 악한 마음이 돋았을 때 이걸 어떻게 틀어버리느냐, 선한 마음이 돋았을 때 이걸 어떻게 유지시키면서 집착하지 않으면서 정말 무주상보시로 나를 아름답게 해양해 버릴 것이냐, 이런 것은 해부 실습하는 것을 이적도노라. 이치는 곧 깨닫기 쉽다. 이치는 금방 안다. 눈앞에 쬐보니까 신경이 일로 갔더라. 위장이 일로 내려왔더라. 요 심장 동맥은 이거야. 정맥은 이거야. 눈앞에 보기는 봤다. 그거는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사진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해부 실습은 했다. 이거. 그러나 피가 돌고 숨을 쉬는 사람을 진짜 만질 때는 해부 실습 송장 만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매일 하루 종일 생각하는 이 생각, 이걸 가지고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이 물건을 가지고 이걸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 나를 어떻게 삼매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지혜롭고 자비롭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론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여기서 심각하게 할 문제도 아니고, 제가 어느 날 우리 스님하고, 참고로 스님은 별로 공부도 제가 볼 때는 안 하신 것 같은데 6년간 그래도 저보다 나은 건 문관 결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3년간 정리를 했다고, 다행히 그때 마음을 잘못 먹어가지고 3년간 정리를 했던 게 지금은 굉장히 복이 되는데, 항상 저는 스님한테 3년 꿀리니까 어느 날 돼서 이제 스님 앞에 앉아서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낱낱이 여쭤보기도 하지만, 해암 스님, 정일 스님 해가지고 도종 스님하고 미국서 막 돌아와가지고 선지식이나 선지식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해암 스님이 그때는 제 어린 속에서는 제일 대답을 잘 해주셨던 것 같고, 지금도 제일 존경하는 어른 스님이고, 제가 절에 와서 첫 법문 들었던 게 해암 스님 법문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거든요. 여기 지금 말하는 게 여기 하는 거나 성재 스님하고 비슷합니다. 아니야 이게 아니고, 해암 스님 좀 여성스럽더라고요. 요 노원기다 노원기. 그 말하는 놈 따라했단 말이야. 차가 가나 운전사 가지. 어린 제가 행자 때 들었던 법문인데 아직 귀에 생생합니다. 부처님 뭐 많이 잡순 줄 알아? 그렇지 않아? 하니 깨 3개가 그거 먹었다고. 뭐 너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맨날 자지. 많이 자고 그러니까 도가 되겠냐? 공부가 되겠냐? 해암 스님이 해인사 법상에서 첫 법문을 들었던 청춘병력 같은 어린 아이가, 내가 저 참미 맡을 때 아니야? 저런 아이가 앉아서 법문을 들었을 때 그 법문을 처음 들었는데 지금까지 기억이 쇠깽이하거든. 제가 머리도 깎지도 않고 앉아있을 때 첫 법문 들을 때 출가해가지고 삭발도 하기 전에 그 법문을 듣고 앉아있었는데 지금도 깨한데, 그 뒤로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어서 우리 스님은 석절 스님한테 가가지고 고무신에 똥 이어가지고 화장실 담가서 쑥 이어봐라 이러고, 우리 스님 좀 개짜죠. 그러다 해암 스님이고 여러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공부에 대한 좀 갈등이 있었어요. 지금도 해결된 건 하나도 없지만 스님이 대뜸 이래 하셨습니다. 그래 뭐 다니는 거 다 좋은데 아무리 물어도 답은 니인데 있지. 제가 여기서 아무리 십지품을 강의하고 부처님 법이 좋다고 하더라도 정작 여러분의 손길과 눈길 속에 두 발바닥에서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건 뭐 아무 이치가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게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하고 여기서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본성을 익혀서 살아가신다 하면 그분이야말로 십지품을 제대로 본 사람이다 이렇게 보죠. 여기 온다고 해서 십지품은 해결된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인연이니까 인연 재년 해가 이렇게 십지품을 한번 보는 거에 불과하죠. 이 오늘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구지가. 그러니까 제가 한 습관이 있습니다. 할 때마다 매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언제든지 everyday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아름답다 말을 뭐라 하죠? 네? 참여 뭐라 그래? 응? 한번 다 해봐. 내가 한마디 하면 딱 그게 제일 좋은 거야. A, B, C, D, E, F, G. 잘 모르겠지? 알겠어? 잘 모르겠다. 이거 아프리카 말로 뭐라는지 알아? 한번 해보세요. 긴가, 민가. 나 평소 강수님하고 앉아있으면 내하고 한 1분 만에 한 번씩 서로 웃는데 대사 왜 아프리카 말로 잘 모르겠는데 알겠나 모르겠는데 자 지팡이를 하나 크게 들어주자잖아. 그리고 긴가 민가 긴가 민가 긴가 1번 말은 알겠나 모르겠는데 좀 진짜 몰라. 대사 정도면 알 건데 모르겠다. 이건 좀 빨리 해야 돼. 아이까리. 제가 또 언제 프랑스 말 그 양반이 또 배웠는데 프랑스 말로 니 한번 해봐라. 프랑스 말 알지? 세 개 중에 하나는 맞춰야지. 프랑스 말 모르겠는데 알수 대사가 이제 중국말로 왔다 갔다 하니까 알겠지. 모르겠는데 갸우뚱. 이거만 또 오늘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아리까니 해가지고 자 출가하면은 모든 욕량을 버리고 잠깐 사이에 삼매를 얻는다. 그러니까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첫날 만날 하더라도 답이 자기한테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바깥을 향해서 굉장히 헤매고 돌기 때문에 이 삼매를 잠깐 얻는 것이 아니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대목을 제가 좋아하는 동산양자상 가수계를 통해서 어떻게 했죠? 절기종탐이라 제발 남에게서 다른 데서 찾지 말아라. 초초여하소라. 니하고는 점점 멀어진다. 니 자신하고는 오직 마음을 향해서 마음 안쪽을 향해서 찾아야 된다. 이 마음 안쪽을 향해서 이 바깥에 이렇게 비치던 걸 이제 확 당겨서 경전을 보면서 자기 안쪽을 향해서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죠? 아금 독자왕에 나 지금 홀로 가는데 처처에 득본 거야. 나 지금 홀로 가는데 이 마음 한쪽알이 가지고 그 어디든지 돌아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이 아금 독자왕의 처처에 곳곳마다 득본 거라. 그 그림자 같은 내 사람을 만난다. 거금 정시하나 아금 불시가. 저 물속에 비친 그림자는 내 모습일 수 있지만 사진에 저기 있는 건 저기 사진은 내일 수 있지만 나는 사진이 아니다. 아금 불시거라. 거금 저 사진은 지금 정시하나 내이지만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어릴 때 제가 젖 먹을 때 사진도 있고 오줌 눌 때 사진도 있고 조금 크면서 사진도 있고 지금 뭐 한갑 진갑 지난 사진도 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진은 다 내일 수 있지만 나는 사진이 아니다. 이렇게 활발하네. 이렇게 활발하네. 사진은 내일 수 있지만 나는 사진이 아니다. 그래서 그림에 떡은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가 없다. 생각에 도취된 전도몽상으로서는 결국 불성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오직 저는 현전 일념이라고 이연사 소리 높여 강력히 주장합니다. 강신도분들이 좀 계시네. 응수임마해야 하여서 응답이 이렇게 알아야사 절절개예라 꼭 맞아 떨어질 것이다 하는 대목을 우리가 여러 번 했죠. 동산양자상 가수계 징검다리를 지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잠깐 사이에 1,300을 얻고 한의대학 때는 몇 산매를 얻었어요? 103매를 얻었죠. 그 부분을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의대는 100부처님을 봤는데 여기는 1000부처님을 봤어요. 진짜 1000부처님을 봤을까요? 그것은 아니고 이치가 이렇게 전폭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일로 보세요. 제가 착한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자라는 속도가 산삼 자라는 속도라면은 망상이 자라는 속도는 대나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쫙 큽니다. 그 실감하실 겁니다. 왜 그런 거 가만히 봤더니 망상이 자랄 수 있는 텃밭이 돼가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망상은 자라지 못하고 비옥한 옥토 있잖아요. 어떤 곡식이든지 뿌리면 순식간에 쑥 자라가지고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라한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지만은 사람이 지옥 정생 갖고 상막하고 살인마 같은 놈들은 또 땅이 아니라 그냥 자갈밭이야. 자갈밭이 마음이. 거기에서 무슨 콩삭이 나겠어요. 뭐가 나서 아무것도 안 나. 사막이라 사막화된 사람들, 상막한 사람들, 사막화된 사람들. 제가 크로스컨트리를 한 서너 번 미국에서 하면서 한 번은 지나면서 도종선생님하고 텍사스 어느 저 팬핸들 변두리에 차를 멈춰서고 해녹슬이 비치는 데서 이렇게 풀을 잡아봤더니 풀이 가시 같은 거야. 얼마나 야문지 몰라. 사람도 상막한 사람들은 보답지 못해요. 근데 촉촉한 물가에 있는 풀들은 어때요? 저처럼 야들야들하게 보들보들하게 그렇거든. 아니 제가 그 저기 문학 작품 중에 보돌레르 이런 걸 좋아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봅시다. 내지 1000가지 몸을 나타내고 몸마다 한 보살을 나타내 천보살을 나타내어 근속을 삼느니라. 만일 보살의 훌륭한 원력으로 자세하게 나타나게 되면 이보다 지나가서 이보다 더 뛰어나서 100,000급 내지 100,000 나위타급에도 능히 세어서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개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성은 개성, 중성을 설해서 이구지의 10가지 마음이다. 자 앞에서 이제 했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는 대목입니다. 이시의 금강장보살이요 중선기의 하사 이설송말 질직유연거 감능가 조복정정여 순성가워 속출생사 강대의며 이차 십심으로 이지로다. 이때 금강장보살이 이 뜻을 다시 펴려고 개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고 부드럽고 참을성 있고 조복한 마음, 고요한 마음, 순일한 마음, 생사를 벗어나려 하는 넓은 마음, 이 10가지 마음으로서 두 번째 때를 벗어나는 이구지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섬유리계 나왔으니까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섬법계, 중생계가 나오겠죠. 여기에 있어 개행공덕 성취하면은 살생과 해체는 일이 멀리 여의지고 도둑질과 사음이며 거친 말이며 이간질과 뜻없는 말 또한 여일 것이다. 헛말도 이제 잘 안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재물을 탐하지 않고 늘 자비롭고 남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정직한 도 불탐 재물 사항자민하며 정도 직심으로 무천미하며 이험사만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그죠? 험한 꼴도 안 보고 교만한 것도 버려버린다. 남한테 눈을 부라리든지 뽐내두고 어시되는 걸 다 떠나가지고 극조유하야 의교이 행하야 불방이리로다. 재물을 탐하지도 않고 늘 중생들을 자명스럽게 거두어주고 정직한 도가 아주 정직한 마음으로 거기 아첨이 없고 빤쥐처럼 그래 사사사사 기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간악함과 교만을 다 버리고 어시되는 걸 다 버리고 조화롭다면은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수행하고 손 놓고 깨어내지 않을 것이다. 10. 섭선법계 지옥 축생수 중고악이 지연출 명령이
세계 유재소치니 아당이 피왕 실법이로다 인중수의 덕수생가 내지 정천선정낙가 독각성문 불성도가 개인 식선으로 이성친이 여시 사유불방이라야 자제 정계 교타고 하며 그것도 자지래 읽으면 안 됩니다. 자제 스스로 지닌다. 청명하게 지옥과 축생과 고통을 받고 아기는 불에 타서 불길이 맹렬하고 온갖 것이 모두 다 죄로 생기니 내가 모두 벗어나서 법에 머물러서 인간의 마음대로 태어나거나 새끼 무섭게 태어나는 선정의 낙가 새끼 무섭게는 참선을 해서 갈 수 있는 자리죠. 그렇죠? 독각이나 성문이나 부처님 되는 길이 모두가 시천으로 성취하나니 이런 일을 생각하고 게으르지 아니하다면은 자신도 계획을 갖고 남도 근하게 된다. 섭중생계 부견 군생수중고하고 정갱 정리 대비신미로다 법무사지 부정해하야 상해 분한다 쟁송하며 탐구경계 무족기하니 아응영 피제 삼도기로다 우치대암소 저 어디 한지 아시겠어요? 83페이지 윗줄입니다. 두 번째 우치대암소 전부로 이입대험도 사견망하며 생사농함 원소군이 아흥경피 체마저기로다 사류표탕시 몰이가며 삼계문여고 무량하며 개온 밑에가 제중하니 위로 높이 근행도로다 설사구 출리심하여라야 사어 최상분지의 일세야 용경피 주대성하야 밝은 정진 무염적이로다. 중생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는 8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섭중생계 점점 자비한 마음이 정장하게 된다. 참 신기하고도 신기하죠. 아주 싸움닭이라도 절에 갖다 놓으면 아주 온순하게 될 거예요. 온순하게. 범부의 삿된 지에 정견이 없어 분노를 항상 품고 싸움다라고 남인도 고소 고발하고 이래 되겠네. 육진경계라고 하는 게 색성함 위촉법에 따라 가지고 말초신경이나 발달신경에서 탐하노라 만족할 줄 모르니 그렇게 되면 삼독 번뇌만 자라게 되죠. 그들로 하여금 저 탐진치의 삼독을 다 없어지게 할 것이다. 캄캄한 어리석음에 덮인 바 되어서 험한 길과 삿된 소개를 그물에 들고 생사의 감옥 속에 구속되나니 그들에게 원수 마구를 부수게 하며 내 바다에 포류하며 마음 잠기고 삼계가 불타는 듯 고통이 많아. 오온으로 불택 사문인 내가 그 속에서 그들을 제도하려 도를 향하니 뛰어나기 구하여도 마음이 용렬하며 벗어나려고 해도 마음이 옹졸해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장 높은 부처지에 모두 버릴세 그들을 대성법에 가게 하려고 부지런히 정직하고 정진하고 정진해가지고 필요한 줄 모른다. 그칠 줄을 모른다 말을 여기는 만족할 줄 모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구지의 공가라. 이구지라면 이제 지금 좀 줄줄하면 이구지가 아니고 뭐죠? 정구지의 공가라. 정구지 찌짐이나 먹고 싶고 이런데 정구지. 이자는 무슨 이자예요? 벗어날 이자. 구자는 떼구자. 마음이 때가 이렇게 묻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구지 정도가 되면은 실제적으로 느낌대로 이런 느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침 햇살이 싹 비추면 아까 어둠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전에 그 임재록을 인용해서 제가 도장을 찍은 걸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 허공에 도장을 찍는 사람, 지나가는 물 위에 도장을 찍는 사람, 진흙탕에 도장을 찍는 사람, 돌에다 도장을 확 새기는 사람. 중생은 집착심 때문에 돌에 새기게 되겠죠. 근데 부처님 같이 중생을 제대로 제도한 바 없는 사람은 허공에 도장을 찍는데 이 이구지를 통과하게 되면 느낌이 이렇답니다. 아침 햇살이 확 비쳐 몰려오면은 그 햇살 위에다가
자기 이름 하나 새기지도 않은 민문이 아무것도 없는 도장을 하나 자기 것이라고 찍는 것이야. 비단결 같은 아침 햇살에 밀려올 때 아무 내가 해도 햄박 없이 내가 하는 일은 있긴 있는데 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내 할 일을 꼭꼭 도장 찍듯이 챙겨서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예, 12월 달 되면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 아침 햇살이 올 때, 햇살 비단길 같이 밀려올 때 그 아름다운 것에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각인하려고 그렇게 눈벌겋게 새길 텐데 여기 이구절 통과하면 어떻다 했습니까? 뭐 그림도 글자도 없는 내 모습을 자기 소임만 다 할 뿐이다. 그런 인생이 참 아름답죠. 점차 이제 여기서 왜 그러냐 하면은 아집이 빠지기 때문에 점차 가능해진다. 아집. 자, 마지막으로 이구지의 공덕의 결과라 한번 보겠습니다. 보살이 주차지 공덕하야 견무량불랑 공양하고 업급수치선 갱명하니 여의호야 견징금이로다. 보살이 이 이구지에서 공덕을 모으며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한다. 부처님께 공양하면 어려서부터 하면은 나중에 부처님이 될 것이고 어려서부터 조폭에게 공양하면은 조폭이 될 것이고, 예? 이치는 분명한 것이니까. 억겁 동안 선을 닦고 발고도 깨끗하며 명반으로 진금을 단련하듯이 저기 한의지에서는 그냥 이렇게 불에 그저 금을 이렇게 꾸실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는 어때요? 더욱더 단련하기 위해서 명반을 집어여가지고 깨끗하게 잡대를 더 빼냈다. 그 명반을 집어넣는다는 말이 뭡니까? 살도 엉망으로서 청정 계행을 지켜간다. 그래서 진금이라고 하는 자성청정을 더욱더 빛나게 만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불자가 주차 자윤낭하야 호화중생행 십선하고 소유선덕에 수섭하니 위성심여구세로다. 불자가 여기에서 전륜승왕이 되어서 세종대왕이 되어서 중성을 교화하고 십선법을 행하고 여러가지 선근을 모두 닦아서 심력을 이루어서 세상을 구한다. 정말 세상을 구하죠. 요즘 같은 일은 누구라고 했어요? 애플 사장 스티브 잡스. 그 양반은 하도 남들에게 직업을 많이 줘가지고 이름이 잡스요. 일자리를 하도 많이 창출해서 이름이 잡스. 잡을 하도 많이 창출. 잡스. 참 독특한 해석이다. 위사왕리급 제보하야 적기 그가 불교라 용맹정지 일념 중에 핵천삼매 견천불리요다. 국왕이나 재물을 다 버리고 집을 떠나서 혹시 출가해가지고 불법에 기여해가지고 용맹하게 정진하면은 잠깐 동안에도 일천삼매를 얻고 천불을 보나나. 부처님을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겠어요? 다 보이지. 소유 종종신통력을 차하지 보살 계능연이나 원려소자구가 차야 무량자제도 운생이다. 이 세상에서 가지가지 온갖 신통의 힘을 이 이구지에 있는 보살은 능히 다 보여주고 원력으로 짓는 일이 이보다 더욱더 뛰어나서 한량없이 자제한 힘으로 중생을 건진다. 끝으로 결설 맺는 말이라. 일체 세간이자의 소수 보살 최성행인 여시 제2지 공덕을 위제 불자 이개연이로다. 일체 세간에 이개하는 사람의 소수 보살 최성행이라. 닦은 바 보살이 닦는 바 보살의 가장 수성한 행, 그것이 바로 계행이다 이런 말이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첫 번째 당부했던 말씀이 뭐죠?
부처님 안 계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일사라. 계율로서 스승을 삼아라. 그러니까 보살들이 수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계율이다. 이와 같이 제2제 공덕을 계율을 지킴으로 해서 계율을 지키면 천상은 따놓은 당상이죠. 기독교인들은 천상을 진짜 따놓은 당상이니까 아멘. 제 불자가 모든 불자들을 위해서 이미 개연했다. 모두 다 연설했다. 법을 다 연설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구지를 맺어짓게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이 구지를 마쳤는데 마음에 거슬리고 보닥거리고 뭐 껄끄럽고 시비 가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좋았던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거 보니까 좀 공부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심은 이랬죠. 스님한테는 이 말에도 뻑기고 저 말에도 뻑기고 말 안 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85페이지 발간기부터는 다음 달부터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